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0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한 주간을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신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 예배하며 맞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오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해 주는 아버지여 그 길을 따라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며 감동이 넘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감격이 넘치는 복된 하루 살기를 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우리 1절부터 13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봤으므로
전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남유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인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되고 성전이 불에 타버리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통치한 지 2년째 되던 어느 한날에 일어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느 한날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기이한 꿈으로 인해 깊은 번민에 사로잡혀서 그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는 꿈을 꾸고서 그것이 곧 자신과 그의 장래의 어떤 나라의 운명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꿈이란 것을 직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술객과 점술가들과 그 땅에 있는 지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서 모아서 자신의 꿈과 그 해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모인 사람들은 왕이 그 꿈을 이야기해주면 그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말을 하는데 느부갓네살이 저들에게 요구한 것은 자신이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모두 요구하였으며 또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즉시로 저들의 몸을 쪼개고 저들의 집으로 거름더미로 삼겠다고 윽박지른 것입니다. 이에 왕의 측근에 있던 모든 술객과 지혜자들의 운명이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세상 지혜는 헛되고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번민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인데요. 당대 중동의 패권을 장악한 대제국의 한 왕이 꿈 하나에 깊은 번민에 빠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결국 세상 권력이나 힘도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지 못하고 참된 평강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지혜의 헛되고 공허함을 보게 되죠. 느부갓네살이 측근에 있는 모든 술객과 점술가들과 박수와 제자들을 불러서 자신의 그 꾼 꿈과 그 해석을 요구하지만 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들의 가졌다고 하는 그 지혜와 지식은 다 무용지물이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상 지혜의 헛되고 공허함입니다. 저들이 의지하고 있는 우상의 허탄함과 더불어 거짓 신을 의지하여 인생과 역사의 운명을 묻고 있는 어리석은 저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저들은 그 꿈과 해석을 알 수 없으며 그 앞에 쩔쩔매고 있는 것일까요? 그 꿈과 계시가 세상 지혜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꿈과 계시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지혜로는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을까요? 그 복음과 십자가의 계시가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오히려 어리석게 보임으로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8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면 안 됩니다. 허탄하고 공허한 세상 지혜를 의지해서 살게 되면 우리의 삶도 결국 공허하고 허탄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헛된 우상을 의지하여 지혜 있는 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헛된 우상은 헛된 운명으로 인생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히 그 지혜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둘째로 참 지혜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꾼 꿈과
그 해석을 요구하며 격분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모든 술객과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2장 11절을 볼까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꿈의 내용이라도 알려주어야 어떻게 해볼 텐데 아예 꿈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그 해석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고백한 것이 뭐냐면 그야말로 그 꿈과 계시를 왕에게 알려주신 그 신이 직접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 꿈을 알 수 있는 자가 없고 그 신이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 그 의미 또한 알 자가 없다는 거죠. 저들의 고백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왕에게 당신이 하실 일을 직접 꿈과 계시로 보이신 그가 참된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세상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참 지혜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신이, 그 하나님이 따로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한 것이죠. 그 말은 인생들이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모르면 그는 참 지혜도 알 수 없고 결국은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4편에서 무엇을 들려줍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들려주지 않습니까? 결국 느부갓네살과 모든 술사와 지혜자들의 우준함과 어리석음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냐면 결국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계시하심으로 이 일을 통해 당신만이 참 지혜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성경은 들려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더욱 마음을 낮추고 그분의 지혜에 귀 기울이는 복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게 되는 건 무엇일까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사람을 위기의 때에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술객과 지혜자들이 자기의 꿈과 그 해석을 알지 못함을 인하여 격분하며 모든 거짓 술객과 거짓 지혜자들을 체포하여 죽일 것을 명령한 느부갓네살의 이 위협으로 인해 온 궁중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체포 대상이 되어 위기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 극한 위기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역사의 수면 위에 드러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아무도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해석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지혜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깊이 알며 깨달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깊은 뜻은 오직 그분의 영인 성령 외에는 알 자가 없고 그 성령이 인생들에게 그것을 드러내 주셔야 그 의미 또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이 왕이 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뜻을 정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다니엘서 1장 17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충성된 믿음을 결단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여러 지식과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꿈과 또 환상을 깨달아 아는 깊은 은혜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 극적인 위기 속에서 역사의 수면 위에 마침내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사람이며 복된 은혜입니까? 온 세상이 흉년으로 접어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하심으로 그동안 가려졌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내시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생명을 얻도록 하시며 그 사람을 정교하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위기의 때 또한 다니엘을 드러내셔서 한 시대에 정교하게 쓰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 앞에 당신의 영을 당신의 남종과 여종에게 부으시고 아비들이 꿈을 꾸며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되며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을 들려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순결하고 충성한 그 충성된 자가 되어 마지막 때 주의 손안에서 정교하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주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지혜의 공허함과 헛됨을 깊이 깨닫고 오직 참 지혜로 역사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대 말에 참으로 정교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기도 제목 삼고 경계로 받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는 공허한 것입니다. 허탄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경륜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위기의 때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서 마침내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복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위기의 때에 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한복판에 심겨진 아버지 주의 청년들, 오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삶 속에서 늘 경건을 지켰던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꿈과 몽자와 환상과 이상을 아버지 저 풀게 하셔서 저들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위기의 때에 드러나게 하시며 마침내 저들을 통해서 정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배웁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참된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 앞에 늘 겸손하게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오 하나님 복된 믿음을 취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되고 아름다운 생명의 한날을 받았으니 오늘도 하나님 주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다니엘의 세대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큰 바벨론의 시대에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아버지 주여 복음을 힘차게 증가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는 복된 복음의 사람, 오 하나님 아버지 복된 복음이 실제가 된 놀라운 아버지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역사하시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그분의 지혜의 보고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아멘.